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만남이라고 할 때 그 만남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한 공간에 있으면 만나는 것일까요? 저는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그들을 같이 잠깐이라도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고 해도 저는 그들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만남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것이 만남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남을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저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김재원 고객님 맞으시죠? 요즘 힘드시죠? 고객님은 담보 없이도 한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요즘 저에게 힘들지 않냐 안부까지 물어주셨습니다. 돈도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남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만남이라고 해야지 맞을까요? 사람들마다 각자 그것에 대한 정의는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인데요.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함께 시간을 가질래? 나와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돼. 나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지는 게 뭔데? 아니, 넌 길들여지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우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만 어린아이들 중에 그저 하나의 어린아이일 뿐이야.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 말을 합니다. 너에게 나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만의 여우들 중에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하나의 여우에 불과하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 명이 되는 그 과정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들어진 존재, 특별한 존재, 예수 핏값으로 사신받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게 되는 그 만남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 만남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 바울, 한 명의 바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한 명의 영혼으로 주님과 만나는 존재, 그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기 전까지 이전의 바울은 사실은 지금의 바울의 모습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바울은 지금의 바울처럼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려질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배후를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데반 한 명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도시들로 흩어져 도망해 버렸어요. 자, 이 정도면 사울은 충분히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겠다라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장을 받아들고 무려 250km가 떨어진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출장을 떠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50km를 핍박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낸 거예요. 우리는 옆집도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옆집도 너무 멀어서 옆집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핍박을 위해 무려 250km를 걸어가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요 웬만한 헌신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돈 쓰고 여러분 시간 쓰고 몸 버려가면서 헌신해요. 여러분 죄도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성도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사로잡으러 가다 그 사울이 은혜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오신 그분을 사울은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 뒤따라오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와요. 주여 누구시죠?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주님인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당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에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사울은 두 양극단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는 지금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 자신 사울과, 또 다른 하나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해서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울. 그 두 자신의 모습이, 양극단의 자신의 모습이 한 자리에 공존하여 둘이 만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울어야 합니까? 웃어야 할 상황일까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그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해를 끼치며 그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이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주님이 자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누군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자신이 핍박해오던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육적인 눈만 감기였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사울이 어떤 상태였는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들통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빛을 봐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가 그동안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흘간 사울은 깊은 혼란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많이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자 사울은 이전의 사울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울이 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인류 최초의 파송 선교사로 구브로 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가 지금 첫 선교사로 첫 선교지에 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사울의 고향이 부산이었다면, 사울이 선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고향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갸가 맞나? 이러고 말했을 거예요. 갸 맞나?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어가지고, 부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발음이 부정확한데 갸 맞나?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 사람 맞느냐는 거예요. 정말 같은 사람이냐는 것이죠. 네, 갸는 그 사울이 맞습니다. 예수의 핍박자의 대명사,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먼 길 마다않지 않던 자원에서 핍박 여행을 떠났던 그 갸, 바로 지금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로 사울입니다. 그것도 사울은 공채로 뽑혔어요. 성령님이 직접 면접해서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자신의 이전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럼 사울의 선교 여정은 어땠을까요? 화면에 띄어진 이 지도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여주는 동선을 그려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교팀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의 배를 타고 그들은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 동쪽의 살라미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요, 선교팀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곳이에요. 아무래도 이곳을 처음 선교지로 선택했던 이유는 선교를 떠나며 아무래도 익숙한 장소로, 그 익숙한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기를 원했던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익숙한 장소에 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선교사로 세워진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뜨겁겠습니까? 의욕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 허투루 사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안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익숙한 장소에 고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세워진 선교사, 따끈따끈한 선교사, 열정이 가득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때문에 구브로 섬이 술렁거렸을까요? 이들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 헌신하고 병이 낫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본문에 보니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도착했다라고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왜 수천 명이 변화되었고 병이 나았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이런 기록이 왜 없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 우리 옆에 지도에서처럼 그들이 섬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그냥 이와 같이 바보라는 지역에, 여기는 원래 바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바보라는 이름이 참 그렇죠. 원래 발음은 파포스가 맞는데 왜 바보라고 해석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냥 살라미에서 통가에서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별다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역시 이동하면서도 특별한 어떤 열매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누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누가 구브로로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세웠고 성령님이 구브로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보내신 것일까요?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구브로에서 꼭 만나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된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6절 7절 말씀 보니까 바 예수라는 사람과 다음 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구브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인물들이에요. 다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곳에 보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사울의 첫 선교 사역에서 가장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은 사울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바 예수입니다. 바 예수라는 인물은 참 복잡하고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를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름이 왜 바 예수일까요? 여기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은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 요나 시모나 그러고 말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그 요나는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 예수는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예수였을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름이 같은 예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 대한 정보가 다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술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술사라고 부르는 의미의 단어인 엘루마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참 복잡한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 관저에서 조언자와 멘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한 지역의 지도자에게는 이 바예수와 같은 술사들, 마술사들 또는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조언자로 옆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했어요. 이들은 신의 계시를 왕이나 지도자에게 전달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조언하고 카운셀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때로는 왕을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미혹시킬 수도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굉장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의 뜻을 대변하는 자로 때로는 총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그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이시여, 이는 신이 원하지 않습니다. 신이 총독에게 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총독은 이것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신의 뜻을 빌미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람, 그것이 바 예수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을 팔아서 자신이 원하는 부와 권력을 얻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총독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바 예수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였죠. 사람들을 신의 뜻으로 미혹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브로 섬에 정치적으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면 영적인 통치자는 바로 이 바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긴장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흉내내는 사람인데 진짜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관처에 부름을 받아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게다가 총독이 그들의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바 예수의 말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 예수의 말을 듣던 총독이 지금 예수의 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거짓과 진짜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거짓과 진짜의 차이는 잘 들어보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자,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짜 바 예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을 한 몫으로 있는 곳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자 이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말끝마다 딴지를 걸었겠죠. 그들의 말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정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들리지 않도록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금 이거는 그의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입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상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이때까지 바나바의 뒤에 가려져 있던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부터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알고 봤더니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폴이라고 말하죠. 같은 이름이거든요. 발음의 문제죠. 제 이름은 재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던 애들이, 알고 있었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저에게 자꾸만 재현이라고 안 부르고 재훈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재현이라고, 재훈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교정시켜줬어요. 따라해봐. 현, 훈. 아무리 해도 재현을 재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재훈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발음상 헬라 문화권에서는 바울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게 발음상 더 용이하니까 그렇게 부른 겁니다. 결국 사울이나 바울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따로 이름을 하나 더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이제서야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사울이 바울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울을 여기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지금 이곳에 두 명의 바울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 만난 바울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 만난 바울이에요.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 만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바울은 여전히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 상태로 이곳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10절 11절 말씀, 당시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예수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먼저 바울을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대적자 예수를 결박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꼬꾸라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눈을 닫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바 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기 시작했어요. 바 예수의 눈이 닫히자 드디어 총독 바울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 예수를 사로잡자 복음의 바울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처음 열매가 바로 이 사람 바울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 두 명의 극단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명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듣지 못하는 바울과 이전에 자신을 꼭 닮은 바울과 그리고 또 한 명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막아서는 그 바 예수로 불리는 그 가짜가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왠지 낯설지 않냐는 거예요. 둘이 다 이전에 바울을 닮았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전의 바울이 지금 서기오 바울과 꼭 닮았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이전의 바울이 지금 바 예수를 꼭 닮았다는 거예요. 이 둘을 성령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모든 사역에 앞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이 둘을 보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바울은 하필 바 예수의 눈을 쳐서 맹인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예전에 자신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을 꼭 닮은 두 양극단의 이 두 명을 보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시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성령님은 바울을 구브로로 보냈을까요? 왜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과 바 예수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첫 사역이 첫 열매가 그들일까요? 지금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네가 이전에 저랬어. 그런데 지금 넌 이 자리에 서 있잖아.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영적 소경이었던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전달자로 여기 서 있는 거야. 이것은 그의 평생의 사역을 늘 이 장면을 기억하게 만드는, 매번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는 이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전에 저랬던 내가 예수 만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전에 교회를 조롱했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있는 곳에서 몸부림치며 예배자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복음 들고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갈 때마다 어김없이 그곳에서 자신을 꼭 닮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이전에 꼭 나와 닮은 누군가, 그 중에 누군가는 이전에 자신처럼 복음을 전할 때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의 복음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 돌을 들었을 거예요. 매질을 했을 거예요. 쫓아다니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은 음해했고 감옥에 던져 넣기도 했을 거예요. 지독하게도 쫓아다니며 괴롭혔을 거예요. 이전에 자신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라고 멈추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을만 하니까 그랬을까요? 버틸만 해서 그랬을까요? 에이, 그래도 바울인데
신앙의 거장인 바울인데 이 정도쯤이야 거뜬해서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바울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매번 두렵고 한 곳에서 또 낯선 곳으로 갈 때마다 그 이동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그도 떨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어찌됐든 그 마음 다시 다잡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다시 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자꾸만 기억이 나서요. 자기를 꼭 닮았던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 자기가 꼭 닮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아, 내가 저랬었는데, 이전에 내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료였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편에서 복음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자, 복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자,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는 이 자리에 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시 그를 이전에 자신과 꼭 닮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녹록치 않은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처럼 내가 복음을 조롱하는 자가 아닌 복음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자주 듣는 소식이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답니다.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왜 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고 그런 플랜카드를 보면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으면 소금은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까? 그럼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럴수록 더 녹아져야죠. 교회가 세상만큼, 아니 세상보다 더 어두워졌다면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내 작은 빛이라도 교회가 더 빛다워지게 내 빛을 보태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비록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가 되었어도 교회가 세상에 죄송하다라는 플랜카드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도 우리는 이 시대의 한 명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이고 성도인 게 은혜예요. 그럼에도 세상과 같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인 게, 나 같은 죄인이 성도인 게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입니까?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몸이 아프면 각 지체들은, 각 세포들은 하나하나 그 병과 싸워내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몸이 시원찮으면 지체가 그 몸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품어야죠. 더 있는 곳에서, 있으란 그곳에서, 내가 놓인 자리에서 더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아프면 지체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버텨내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서 소금처럼 더 맛을 내고 빛처럼 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성도의 사명은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교회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는, 제가 아는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버티는 것도 영성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